이제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때의 아람과의 이스라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우리가 열왕기상은 주로 어느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면 대부분이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다룹니다. 간혹 남유다의 이야기가 이렇게 좀 나와요. 이에 반해서 역대기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없고 대부분이 다 남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쓰여진 연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열왕기서 같은 경우에는 포로기 이전,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과 북남유다가 멸망당한 그 시점에서 바로 그때에 쓰여진 책이라면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포로로 사로잡혀갔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갔다가 사로잡힌 곳에서 다시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 내용이 남유다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지난주까지 열왕기서를 쭉 보아왔는데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그리고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나라가 분열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10지파가 그리고 남유다는 아들인 르호보암에 의해서 한 지파, 정확하게 말하면 2지파죠. 이렇게 쭉 이어져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지금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그 왕조를 따라서 쭉 이어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세 가지 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길, 두 번째는 여로보암의 길, 세 번째는 아합의 길에 대해서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아합의 자녀였던 이 여로보암 때의 여호람 때의 그 이야기를 지난주까지 배워왔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아하시아였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있었어요. 여기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합의 부인은 이세벨이었고 그에게는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이 열왕기하를 시작할 때 보니까 아하시아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그가 그 자기 있던 곳에서 난간에서 다락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그가 큰 병에 걸려요.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실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 아하시아는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일찍 죽고 그의 동생이었던 즉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이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죽고 여기서 말하는 왕은 아하시아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아합의 아들도 여호람이고 여호사밧의 아들도 여호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난주까지 여호람은 어디 나라요? 북이스라엘. 오늘날 여호람은 어디요? 남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8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자, 여기서 약간 의문점이 드십니까? 예, 다시 한번 우리 1장 17절로 넘어갈게요. 거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여호람은 북이스라엘 왕이죠.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누구요?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런데 오늘 다시 본문 16절로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여호람이 언제 왕이 되었대요? 북이스라엘의 요람 제5년에 왕이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요람은 다른 왕이 아니라 여호람을 다른 말로 요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람은 누구예요?
여호람이에요. 아까 앞에서는 그 여호람이 남유다의 여호람 2년에 왕이 됐다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여기서는 다시 뭐라고 그래요? 남유다의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5년에 왕이 되었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지금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죠? 네. 다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지금 남유다 2년에 왕이 되었다고 그러면 누가 먼저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 2년에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대요. 그럼 누가 먼저 왕이 된 거예요? 남유다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왕 5년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대요. 여호람이. 그럼 누가 먼저예요? 북이스라엘 먼저예요. 왜 성경이 다르게 말하고 있죠? 여기는 먼저 됐다고, 남유다가 먼저 됐다고 그러고 앞에서는 뒤에서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됐다고 그러고.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 여호사밧이 살아있을 때에 그의 아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같이 공동으로 정치를 했어요. 그 기간이 약 한 8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앞에서 말한 그 여호람 2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호사밧과 공동으로 통치할 그 시기를 말해요. 그때의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여호람이 왕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제5년에 이 남유다의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여호사밧이 죽고 단독 통치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혹시라도 그냥 헷갈려가지고 그 여호람이 그 여호람이고 얘가 걔고 걔가 얘라고 헷갈리지 마시고, 이왕이면 우리가 이제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들었으니까 정확하게 알고 보시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이제 우리는 이 남유다의 여호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요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여호람이 있고 남유다에도 여호람이 있고, 여호람이라는 이름을 요람이라고도 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은 9번째 왕이라면 여기서의 여호람은 5번째 왕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왕이 빨리빨리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에 비해서 남유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천천히 이렇게 왕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북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신하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런 사건이 자꾸 반복되었다면,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쭉 왕을 이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 나오는 남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 자, 이 여호람은요, 그의 앞선 선대왕, 즉 아사왕, 3번째 왕 아사왕과 그리고 4번째 자기 부왕이었던 여호사밧에 비해서 상당히 악한 왕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사실 앞서 나온 그 아사와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아주 선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비교적 선한 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호사밧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평가가 되어지냐 하면, 이 아합의 집안과 사돈을 맺는 것을, 이게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제 나중에 보면 나오겠지만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의 집안이 남유다의 왕조가 완전 씨가 마를 뻔한 일이 이제 나중에 생기게 되거든요. 누구 때문에? 바로 여호람과 결혼했던 그 아달랴라는 저 인물 보이시죠? 지금 아합의 딸 가운데 지금 맨 끝에 보면 아하시아 여호람 옆에 아달랴가 있는데 딸이거든요. 이 딸 아달랴와 유다의 여호사밧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게 되죠. 나중에 이 아달랴 때문에 나중에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완전히 씨가 마를 뻔한 그런 일이 후에 생기게 됩니다. 아무튼 그 일이 뭐 나중에 이야기이고, 문제는 지금 우리는 여호람에 초점을 맞춰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셔야 될 것은, 이 북이스라엘에서 여호람 전에 임금이 누구였냐면 아하시아라고 그랬죠. 남유다에서는 여호람 다음에 왕이 되는 게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근데 동시에 동명이인이 지금 왕이 지금 서로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아하시아와 여호람이 형제여서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가 일찍 난간에서 떨어져 죽고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
그리고 남유다에서는 여호람이 통치를 하다가 그러다가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오늘 여기는 이제 갑자기 북이스라엘을 쭉 보던 그 시선이 잠시 남유다로 지금 내려온 거예요. 남유다로 내려왔는데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지금 이 열왕기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지 않은 민족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쭉 설명해 드려왔지만 창세기서부터 열왕기까지 쭉 왔을 때 그때 그 모든 그 역사의 하나의 스토리가 무엇을 초점으로 맞추고 있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초점을 맞춰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의 주제를 따라서 쭉 이어져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완전히 완성돼요? 여호수아 때에 완전히 그 기초가 완성이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비로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의 나라가 세워지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였죠. 그런데 사실은 그 나라를 세웠지만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명하셨는데,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국은 망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왕이 된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고백했던 건 뭐예요? 자기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직분을 청지기적인 직분을 주신 거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왕으로 있을 기간 동안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특히 역대기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너의 집을 내가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나라를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고 솔로몬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둘로 딱 나누어서 그 왕조만큼은 이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셨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들에게,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1장 36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등불을 꺼트리지 아니하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그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겠다. 그 다윗의 후손들로 하여금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람 왕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상당히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그렇게 말했어요. 아합의 집은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아합의 집은 아예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런 집안이에요. 자, 계속 이어나갑니다.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죠? 바로 아까 말했던 아달랴. 그가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인 여호람 왕이 그의 아버지였던 부왕이었던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던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렇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내의 그 속삭임에 넘어가서 바알을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악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야훼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요. 망해야지 맞죠? 자, 그런데 19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여호람 왕이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멸하지 아니하셨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들을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고 해서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지 아니하셨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쭉 읽어보면 20절에서 보면 그 심판에 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러면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그거 말고도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대기를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역대기 21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성경을 한번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바로 이 여호람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여호람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가 원래는 다시 한번 그 도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이 여호람에게는요 자기 말고도 6명의 동생들이 더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맏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성정이 되게 좀 포악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서 이 여호람을 다음 왕으로 세운 것은 단지 그가 장남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장남이라서 그에게 왕위를 주었는데, 그리고 남은 자녀들에게는요 이 역대하 21장에 보면 그가 많은 자녀들에게 많은 보물과 성읍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휘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람이 그가 어떠한 성품이 있는지 어떠한 지혜가 있는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냥 장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난 이후에 이 여호람이 싹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오늘 거기 보니까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 이 6명의 아우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나오는 이 방백들은 누구냐면 바로 여호사밧 때에 여호사밧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정책을 따랐던 바로 그러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여호람 자신의 왕권에 거슬릴 수밖에 없는 자기 아우들 그리고 이 방백들을요 제일 먼저 죽였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무엇가 있었겠습니까? 그의 아내 아델랴의 분명한 사주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킬 때는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과 결혼시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들은 이 천성 만들어질 때부터 여자들의 조언을 듣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성을 만드셨을 때 그 직업을 뭐로 주신 거예요? 돕는 남자가 여자를 돕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돕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남자가 믿는 여자를 만나면요 믿음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높아요. 그런데 믿는 남자가 믿지 않는 여자를 만나면요 신앙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거의 99%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특히 남자 아이들을 그 자녀로 둔 부모님들께서는요 절대로 그 배우자를 택할 때 믿음의 배우자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래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래도 성격이 괜찮으면 그래도 좀 어떻게 이렇게 끌어올 수 있어요. 남자들 이렇게 잘 해가지고 여보 교회 가 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보십시오.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남자들이 좀 괴팍했잖아요. 술 마시고 막 집에 가서 두들겨 패고 막 그런 남자들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내가 예수 믿으면은요 눈물 흘려가면서 기도하니까 변화되어가지고 정말 오히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섬기는 그런 남편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 가진 부모님들은요 물론 저도 그렇지만 정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 여호람의 통치는 야훼 시대는 악했지만은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여호람이 단독 통치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을 왕을 했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 보니까 8년 동안을 통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2세에 단독 통치를 하기 시작해서 8년 동안을 왕이 되어 그가 통치했는데, 그 8년 동안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8년이 아주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는 힘든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의 아내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까지 들어와 버렸다는 거예요. 남유다에까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나중에는요, 이 아달랴가 여호람이 죽고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그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여왕이 돼요. 물론 한 사람은 살아남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잔인합니다. 정말 그래요. 아달랴가 그랬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의 부모보다도 더 잔혹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 죄악 때문에 결국 유다는요, 그 뿌리가 근본적으로 흔들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도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 여호람이 악하게도 아합의 집을 따라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다윗의 집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열왕기상 11장 36절 그 말씀은, 그것은 다윗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 내가 너희 10지파를 떼어 주겠다고 말할 때, 그러나 내가 한 지파만큼은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로보암에게 말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시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악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인입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가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여호람과 같은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저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그 몸을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걸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을 때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가로막으시면서,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보십시오. 그 우리가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에서가 아니라 악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등불을 꺼트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그 왕조를 계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어디까지 그 왕조가 이어집니까? 결국 유다는 망하지만 여러분, 그 왕조는 계속 이어져서 그 가운데 누가 태어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으로서 그가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 왕조는 정말 망하지 않냐. 그렇게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히 멸절하지 아니하셨지만, 그러나 공의에 대한 징계는 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본문을 한번 보면은요, 거기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에돔이 독립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8장
열왕기하 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자, 결국은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에돔이 유다를 배반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에돔은 야곱의 형제였던 에서의 후손들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과는 가장 가까운 그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그 길을 내어주지 않았다는 뭐 그런 민족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남유다에 있어서 이 에돔은요 계속적으로 그 유다를 괴롭게 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를 누구 때에 점령하느냐? 다윗의 때에 정복을 합니다. 다윗의 때에 에돔한테 정복을 해서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나라가 지금 불과 3대, 4대, 불과 5대 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독립을 했다는 거예요.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에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게 지금 우리 이 지금 개정 성경이 조금 좀 이해하기 어렵게 지금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사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모든 병거를 출동시켜 사일로 건너갔다가, 이 사일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남유다와 에돔 사이의 경계 지역이에요. 그만 에돔 군대에게 포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병거 대장들과 함께 밤에 에돔 군대의 포위망을 뚫고 빠져나왔다. 군인들은 모두 흩어져 각자의 집으로 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에돔에 의해서 지금 에돔을 물리치려고 여호람이 병거를 이끌고 그 에돔 접경 지역으로 나아갔는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에돔 사람들에 의해서 포위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 속에서 그가 그 밤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이끌고 그 포위망을 뚫고 지금 도망하였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겨우겨우 도망해서 남은 군사들은 어떻게 됐더라? 뿔뿔이 흩어졌더라는 거예요. 누가 이긴 거예요? 에돔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림나라는 이 도시는요 원래 남유다 안에 있었지만 헤브론 근처에 있었어요. 원래는 이 땅이 아론에게 속한 그런 그 성읍이었다는 것이죠. 아론은 제사장이죠. 근데 다시 말하면 유다의 제사장에게 속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그 땅마저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틈을 타서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났다는 거예요? 여호람이 야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이 야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결국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은 꺼지지 않아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의 저 언약은 절대로 꺼지지 않으나 그러나 각자의 개인 삶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한다? 공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 알고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결국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때에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역대하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역대하 21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 텐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와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야훼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에어컨을 좀 틀어주시겠어요? 자, 여기 자세히 보니까 지금 이때에 이 남유다의 여호람 왕 때, 다시 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도 지금 왕이 누구예요? 여호람 때죠. 이때 지금 누가 지금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초창기 때에 엘리야가 아직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 분명 우리는 엘리야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았죠. 근데 지금 이때 이 이야기는 아직까지 누가 엘리야가 지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전후 상황을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합이 죽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엘리야는 분명히 살아 있었어요. 그 이후에 엘리사에게 이 후계자로서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그때 이야기는 이미 지금 이 이야기가 있은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게 먼저 나온 것이에요.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느라고 지금 이 이야기는 아직도 엘리야가 여전히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있을 때 이 엘리야가 지금 누구에게? 남유다의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원래 엘리야는 지금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남유다에 있는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까? 12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 유다왕 아사의 길을 행하지 아니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길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의 길, 다시 말하면 여로보암의 길, 그리고 누구의 길? 아합의 길로 네가 나아갔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악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가 뭐 했다? 너의 아들,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너가 죽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죽을 수 있습니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의 악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우리가 거하기를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면 악한 자의 그 손 안에 선한 자도 죽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결국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엘리야가 이렇게 편지를 보낸 것은 뭐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호람이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계속해서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너가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너를 쳐들어와서 너의 모든 재물들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 자체도 병이 들어 죽을 것이다. 엘리야가 예언합니다.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떤 일이 생깁니까? 16절로 17절에 보면 이 14절에서 예언한 대로 결국은 일이 이루어집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를 탈취하였으니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여호람 뒤에 이어 왕이 된 여호아스. 그러니까 여호아스 외에 모든 아들들이 다 어떻게 됐더라? 죽었더라. 아내들이 죽었더라. 모든 재물을 다 약탈당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내들은 죽었는데 아달랴는 거기서 어떻게든 빠져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단을 일으키지만 결국은 14절에 그 내용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왜 여호아스는 남겨두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내게 놓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라주면 창자가 빠져나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 후에 야훼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심한 병으로 죽으니. 여러분 2년 동안요 이 장이 탈장으로 고생했다는 거예요. 탈장이 되면 엄청 힘든 거 아시죠? 근데 이걸 2년을 고생했대요. 그러니까 2년 만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장이 빠져나와서 극심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들어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있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 십자가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안에 내가 온전히 서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징계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아멘. 돌이킬 수 있다, 돌이킬 수, 언젠가는 나는 돌아갈 거야 말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젠가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성경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했어요. 나중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요, 결국 여호람은요 40세, 여러분 당시에도 40세는 젊은 나이입니다. 40세에 죽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다윗성에 안치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열왕의 무덤에는 두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열왕 역대하 21장 22절 20절에 보니까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였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왕이 죽었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애도하지 않았다. 어느 누구 하나 슬퍼 울지 않았다. 아마 그의 아내였던 아다니아조차도 슬퍼하지 아니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여호람은 우리와 같은 성경을 지닌 사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우리가 자칫 여호람처럼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죄 많은 인생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나의 공로, 나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등불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허락하사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과 여러분의 자손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 자녀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속에서 날마다 거하게 되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